안녕하십니까. 무당금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년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무속인이나 무당집에 왕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에게 당하지 않는 법을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기대하여 주십시오. 오늘 무당금파 또한도 무속인, 무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무속인에게 당하지 않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요번에 KBS 방송국 야심만만이란 프로에서 무속인이 하는 것은 사기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일부 무속인들의 나쁜 점을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량하게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무속인들 또한도 작지 않게 영양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당금파는 무속인에게 당하지 않는 법을 제대로 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KBS 프로 야심만만이라는 프로에서 무속인들이 하는 굿에 대해서 사기성이 있다, 사기이다 논란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3년 동안 한 무속인에게 175억이란 돈을 가지고서 굿을 한 사람도 있었고 50억이란 돈을 단지 속에 놓고서 기도를 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하여 50억을 단지 항아리 속에다 놓고서 기도를 한 사람, 또 2년 동안 18억입니다. 18억이란 돈을 가지고서 무당한테 굿을 한 사람 등 무당에게 무속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해서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한 무속인들 또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당금파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3년 동안 협박에 못 잊어서 175억, 또 50억, 또 18억이라는 돈을 주고서 굿을 한 당사자들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협박을 한다고 하여서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서 굿을 한다는 것은 굿을 한 사람들 자체가 정신병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과학의 시대고 인터넷이 워낙 발달된 시대입니다. 무당, 무속인들 또한도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시기인데 무당에게, 무속인에게 협박을 받는다고 하여서 18억, 50억, 170억을 돈을 들여서 굿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당금파는 이러한 행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무당, 무속인에게 당하지 않는 법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칠판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매해 신년, 연초가 되면 무당들에게, 무속인에게 상담을 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담을 할 적에 세 가지 형태만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하셔도 무속인에게 덜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무속인이라는 것은 일부 무속인에 해당됩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칠판을 보시면 무속인에게 당하지 않는 법. 첫 번째, 점사 상담을 보았을 경우에 가족 중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굿을 안 하면 남편이 죽는다. 아니면 자식이 죽는다. 단명이다. 이렇게 협박성 멘트를 날리는 무속인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재수운이 들었다. 새해가 되어서 대운이 들고 재수운이 들었기 때문에 재수맞이 굿을 해야 된다고 이벤트성 홍보를 하는 그 무당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이 왔다. 즉 신을 받아라. 신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다고 협박을 하는 무속인들. 이 세 부류의 형태만 일단 조심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상세하고 더 자세하게 이에 적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상담을 갔는데 가족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다. 아니면 남편이 일찍 죽을 것이다. 아니면 자손들한테, 자녀들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멘트를 날리는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단명, 분명히 유전적인 성향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것은 단명이라는 것은 불명이 유전 성량이 있습니다. 무당금파의 경우에는 단명을 어디서 찾냐면은 사주팔자 음양오행 중에 물수에서 단명의 기운을 찾습니다.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 물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집안의 단명 유전이 명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단명이라는 것은 61살 환갑을 못 넘기고 돌아가신 조상이 있거나 아니면 청춘에 결혼을 못해서 죽은 처녀 총각 조상이 내력이 있는 경우에 단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무속인이 가족 간에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이다 협박을 하거나 단명이 있다 할 경우에 무조건 믿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혹시나 집안 내력에 단명의 기운이 확실히 있는지 본인이 먼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주에 물수가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냐? 사주에 물수가 없을 경우에는 콩팥 신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콩팥 신장이 약한 분들은 단명의 기운을 강하게 타고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재수운이 들었다, 운맞이 구술해라, 대운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수운이라는 것은 1년을 통해서 들지는 않습니다. 크게 보자면은 20년짜리 재수운이 있고 10년짜리 혹은 5년짜리 재수운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하자면 20년 동안 재수 없는 운이 있고 10년 동안 재수 없는 운이 있고 5년 동안 재수 없는 운이 있습니다. 그 운이 올해 2016년이 되어서 2003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재수운이 오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재수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운이라는 것은 올 한 해 1년 동안 반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팔자의 재수운은 길게는 20년 동안 재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10년 혹은 5년 동안 재수가 연속해서 있는 것이 재수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년 반짝하는 운은 재수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수운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 대운에서 들어야 되는데 여기 밑에 썼지만은 대운이라는 것은 큰 재수운이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 무속인 집에 가면은 대운이 들었으니 운맞이 구술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운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큰 재수운이 든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10년마다 바뀌는 운을 대운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즉 무당 금파의 경우에는 6이라는 숫자에 10년 대운이 바뀝니다. 그러면 6살, 16, 26, 36, 46, 56, 66에 10년 동안의 운이 바뀌는 것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주팔자에 1이라는 숫자에 대운이 바뀐다고 하면 1살, 11살, 21살, 31살, 41살, 51살, 61살 이렇게 1이라는 숫자에 운이 바뀌는 것을 대운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일부 무식한 무속인들이 대운이 들었으니 올해 대운이 들었으니 운맞이 재수굿을 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에는 현혹되실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다시 한번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나한테 어떤 기운이 바뀌는 것, 즉 재수 없는 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운이라는 건 항상 좋은 운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수운이라는 것은 없는 운도 있습니다. 재수가 없는 운이 왔는데 재수굿을 한다고 하여 재수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무당, 무속인들이 재수 운맞이 굿을 할 적에 이 사람이 운이 나쁘다고 하면은 덜 피해보고 덜 손해보는 방향으로 굿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는 사람인데 쉽게 얘기해서 5년 동안 10년 동안 재수 운이 막혔는데 이거 재수 운맞이 굿을 한다 그래가지고 운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실 것은 무당집에 무속인집에 가셨을 경우에 재수 운맞이 굿을 하라고 들었을 적에 진짜 나에게 재수 운이
5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왔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운맞이 구술하시게 되면은 무속인에게 당할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 신내림, 신병, 무병이라고 적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내림을 합니다. 신내림 구술합니다. 여기서 신병이라는 것은 즉 귀신병을 말합니다. 신이 온 것이 아니라 조상, 즉 귀신, 그거에 의해서 몸이 아플 경우에는 신병이 됩니다. 진정으로 제자가 되고 무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병을 알아야 됩니다. 무속, 무당, 무교, 무속인, 무당이 되기 위한 병이 바로 무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실 것은 내가 신내림꽃, 신굿을 하여 신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아서 생활에 어렵고 내가 많은 부분이 힘들지 않은가 착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엄마가 무속인이 되었어야 하는데 하지를 않았기에 나한테 그것이 내려왔다. 아니면 내 자식이 무당이 되고 무속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모가 내 자신이 대신해야 된다.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신이란 부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누군가 대신해서 내려가고 대신해서 받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당금파가 예를 한 가지 들자면은 신제자의 가물, 신제자의 사주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있습니다. 음력으로 음력생일입니다. 생일날로 하여서 매달 초하루생, 아니면 초3일생, 아니면 초8일생, 이 경우에는 무속인의 기운이 강합니다. 초하루날, 초3일날, 초8일날 태어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인간 풍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금저로 인한 고통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정신성량,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신경성 질환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자라도 해서 무당이라도 돼서 무속인이라도 돼서 인간답게 살아라 하는 사주팔자에 해당이 됩니다. 진짜 진정으로 무속인, 무당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하루생, 초3일생, 초8일생이 그러한 기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 내력에 분명히 무당의 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무당의 내력이 부모 형제한테 내려온 것인지 나 자신한테 내려온 것인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사주팔자 8글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무속인들한테 당하셔가지고 후회 없는 삶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가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가족 간의 불행, 협박, 단명 이거 믿지 마십시오. 단 가족 중에 단명, 유전 성량이 있다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61살 한갑을 못 넘기고 돌아가신 조상이 있거나 청춘에 결혼을 못해서 처녀 총각으로 자살을 하든지 억울하게 죽었든지 하는 조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명의 기운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재수운이 들었다. 재수운이라는 것은 재수가 없는 운이 들 경우도 있습니다. 재수가 없는 운이 들었는데 재수굿을 한다면 그건 재수굿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운 보는 법. 대운이라는 건 큰 재수운이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10년마다 한 번씩 운이 바뀌는 것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신이 들어서 신이 왔기 때문에 뭐 할머니신, 장군신, 산신 이러저런 신이 왔기 때문에 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안 풀린다. 이런 말은 믿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신병인지 무병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확인 방법은 여러분이 제대로 된 무속인 무당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오늘은 연초를 들어서 무당에게 무속인에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러 가실 경우에 덜 당하고
덜 피해를 보라는 입장에서 몇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무당 금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